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중언부언하지 마라. 파톨로기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 것이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지 마라 뜻이야? 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은? 기도할 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잖아요. 어? 그렇지. 방언을 이야기하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누구죠? 방언을 하는 사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어? 이방인. 그렇지. 아기들 말하는 거야. 아기들. 아기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부모가. 실제로 아기가 버스에서 계속 울더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빠에서 썼는데, 야, 이 젖을 줘야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아무만 해도 안 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힘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보면은.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아기들 말하는 거.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외국어죠.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말은 많이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지금 외국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이방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도는 뭐죠?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라고요? 분향이 향을 피우거나 연기가 올라가는 거.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철야기도 하자 뭐하다 다 좋긴 좋은데 기도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기도가 바로 연기가 올라가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연기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기도가 연기가 올라가는 거라 했는데 연기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체하심에, 예비되었을 때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향을 피우는 거. 연기가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우리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가 연기가 올라가듯이, 이게 우리 기도구나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연기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래야 기도가 뭔지를 알지. 에? 그렇지. 바로 그거라. 연기가 올라가면은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 그치. 내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기도는 이거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 특별 기도에 해가지고 비자 문제 기도에 다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나를 가리는 거거든. 그 기도는. 그래서 나를 가리는 건 뭐죠? 예수님 피잖아. 그 언약을 말하는 거라.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두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무당이 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우리가 너무 아파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다 아뢰일 수는 있지. 그렇지만 항상 받았을 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기도는 향이라고 돼, 향. 그리고 이 향이 올라가서 내 모습을 가려가지고 하나님께 죽음을 갖다가 피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자, 요걸 그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갈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가 냄새가 난다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기도라는 거지. 향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우리가 같이 만나잖아. 근데 그 사람들 우리를 봤었을 때 우리한테 냄새를 느낀다는 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우리한테 난다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사망의 냄새는 뭡니까? 사망의 냄새는 뭐냐고. 우리한테 사망의 냄새 난다 하잖아. 그럼 사망의 냄새는 뭐냐고. 어? 그 사망이 죽음이니까 죽음의 냄새가 뭐냐고. 그 죽음이 죄인데 죽음의 냄새 뭐지 우리한테? 구약을 말하는 거라니까. 생명의 냄새는 뭐야? 신약.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봐볼까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동시에 뜨는 게 하나 있잖아. 어디 뜨죠? 그 향이 동시에 쫙 올라가는 게 있다고. 어디 올라가요? 성막사진 한번 떼어볼래요? 잘 보라니까. 다 아는 줄 알았대, 이거는. 오늘 또 잘못하면 또 여기서 성막사진 한번 떼어볼래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번제단이죠. 여기서 짐승을 태우죠. 무슨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잖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생명의 냄새는 성소 안에서 뭐죠? 분향당, 향이 올라가잖아. 두 개의 향이 올라간다고.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래서 내 마당만 바른다. 성전에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잖아요. 너희 재물에 내가 배불렀고 내 마당만 바른다.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내 마당만 바른다는 게 어디예요? 여기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언약궤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다 태우고 나오면 봤다 이거라. 교회 와서 예배 봤다 이거라. 나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했으니까 나 예배 봤다 이거지. 그래 내 마당만 바른 거라 이게. 사망의 냄새. 죽는다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알겠어요? 여기에 사망의 냄새가 쫙 올라가는 거야. 모든 짐승 태우고. 자, 짐승 태우고 여기서 사망의 냄새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냄새 연기가 뭐라 그랬지 내가? 내가 이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잖아. 자, 그럼 생각해 보라고 이제. 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쫙 올라가고 양쪽에서 기도가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막 태우는데 여기서 뭐죠? 여기 짐승을 태울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기가 중어부원이라니까. 왁작지껄 염소 소리, 짐승 소리 막 태아라 죽이라 막 왁작지껄 여기서 사망의 냄새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니까. 마당만 밟다 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보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 기도가 두 개 올라가잖아. 두 개 올라가는데 여기가 사망의 냄새고 여기가 생명의 냄새,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왁작지껄하고 염소 끌고 오고 소도 가져오고 막 다 태우고 다 하고 다 되돌아갔다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사망의 냄새.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 자, 이해를 했다 보고, 그대로 요걸 또 다르게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제 이 정도 봤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할까요?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절만 봐볼게요. 2절만.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죠. 다시 한번, 7장 25절 한번 보면, 성경은 장가절이 없죠? 7장 25절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는 거라. 24절,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괴로워했는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라. 악이. 쓰레기라는 거라.
우리가. 왜? 육체의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이라. 육체는 항상 성령님과 충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법을,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충돌하는 거라. 즉, 육체는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나 보고 누구보다 만화책이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육체의 편안함이거든. 근데 여기 나오는 건 육체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까? 영혼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왔어요. 영혼이거든. 육체의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면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여러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늘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뭐예요? 죄의 법. 율법이라니까, 구약. 깨어진 법. 언약이 깨어졌잖아. 우린 도저히 못 지킨다니까. 여기로, 니는 그래봤자, 니 예수 믿는 놈이 온갖 죄는 다 저리고 쓰레기 같은 놈.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나를 갖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잡아내는 거지. 난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교감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또 들어와서 음식 하나 절제 못하고, 나는 왜 이 음란물 하나 절제를 못하고, 나는 왜 입에서 왜 욕설이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싸우고 이렇게 할까? 형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형제가 먼저 화목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 분명히 이야기다. 카인과 아벨을 말하잖아. 내가 그런 데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라. 이 로마서가. 그렇게 하는데 뭐라 해요? 이제 예수님께 감사한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정말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렇지만 안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성화를 특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럼 성화를 강조하는 목사님 치고 그럼 자기는 성화를 하냐 말이야.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교인들한테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도 그래 못 살거든. 자기도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 시간 길어지면 딴 생각 하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안 되잖아. 자기도 안 되는 걸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되지, 보면은.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안 된다 하잖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이 뭐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안 된다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보면은.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육체가 죽어야 거듭나잖아. 아직 우리가 이 영혼이 거듭난 육체가, 이 거듭나지 않은 육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라. 여기서 항상 갈등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서 육체를 따라간다. 그건 버린 자식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긴 둘째 법이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이잖아. 우리 마음에 새긴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첫 번째 돌판. 옛 언약에서 깨어졌는 거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게 사망의 냄새, 이게 생명의 냄새라고. 어떤지 알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암만 해도 십계명 못 지킨다고. 이미 다 깼잖아, 여러분. 깨졌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뭐해서 이미 깼는데.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님한테 기대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했습니까? 이게 사망의 냄새, 바꾸면은 생명의 냄새.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게 그대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성막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자, 여기서 연기가 올라가는 게 사망의 냄새, 맞잖아요. 여기서 짐승 태우니까 사망의 냄새 지독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분향단에 여기 갔을 때 뭐죠? 향이 올라가죠. 향기로운 냄새.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구분이 됩니까? 구약과 신약. 정확히 구분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죠?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다시 동방박사의 예물로. 뭐예요, 이제? 그렇지, 모략이잖아.
모략, 죽음의 향기. 이해했습니까? 모략이 죽음의 향기잖아. 죽음의 향기. 그러면 여기서는 향기로운 게 올라가는 게 유향이잖아. 유향이, 레모나, 향기자니까. 유향이. 그래서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져왔었는데, 여기에서 모래새 보면은, 이게 바로 모략이라고. 모략, 시체에 바르는 거 죽음이잖아. 이게 죽음의 향기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죠? 유향. 유향이 바로, 저거라니까. 이게, 유향과 모략이잖아. 모략. 모략은 뭐죠? 모략은 빨갛다고. 너무 빨개서 시커멓다고. 피라고. 유향은 뭐죠? 유향. 흰색이라. 순결. 유향. 이게 부활? 이게 오늘 부활절이잖아. 부활주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유향. 생명의 향기. 이게 안에서 여기서 타는 거 유향. 그리고 여기서 번제단이 사망. 모략과 이게 유향이라고.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이제 동방박사의 선물을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서 또 동방박사의 선물 중에 한 개가 남은 게 있죠. 뭐죠? 황금이죠. 황금은 뭘 가리키죠? 자, 번제단에서 여기서 짐승을 태울 때 뭐가 나오죠? 짐승을 태우고, 여기서 소재를 바치고, 여기서 유향으로 우리가 태우는데, 거기 항상 뭐가 있죠?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데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단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금이 뭐죠? 황금이 기름이라고. 기름이 어떻게? 여러분 기름 봤을 때 어떻게 했다? 반짝반짝하다. 미끄럽다. 금이 바로 기름을 가리키는 거라. 그리고 기름 뭐죠? 맑은 오후. 황금하고 같다고. 맑은 오후. 그리고 반짝반짝하다. 빛이 나다. 빛나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기름은 불이 붙죠?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기름에 바로 황금이라고. 그러면 기름이 뭘 가리키죠? 기름을 붓는 거. 왜 황금을 가져왔어요? 황금과 기름과 같은 건데 기름이 뭐죠? 메시아, 기름을 붓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모략의 향기, 사망의 냄새에서 짐승을 태울 때 여러분이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굽어버리면 뭐가 나오죠? 기름.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금이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예, 금은 기름이죠. 기름, 반짝반짝 한나다. 금.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라. 이게, 금과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도 귀하다. 항상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보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부활이죠. 피가 없는 거,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과 또 뭐이죠? 그게 유향 같이 들어가는 거라. 기름 반짝반짝하다. 황금이라고. 황금과 유향, 모략 전부 다 같은 개념들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제 동방박사의 그 선물은 뭘 가르치는지 알겠습니까? 기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걸 왜 들고 와요 도대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바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동물로서, 짐승으로서 죽이시고, 기름이 떨어지고, 거기서 불에 타고, 사망의 냄새, 부활하시는 거, 부활의 행위. 그러니까 사망과, 오늘 부활이니까 부활. 그리고, 기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거를 의미하는 그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기름과 유향이죠. 기름은 불이 붙죠.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이 뭐라 그랬죠? 이제 알겠습니까?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인데,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향로를 갖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거든. 이게 뭐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잖아. 분향이 뭐죠? 오늘 공부했잖아. 기도. 그러면은
다른 불을 담아서 기도했다. 불은 누구? 그렇지, 성령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다른 영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줄 알긴 알지만은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끼리 엄청나게 싸우죠. 전부 다.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잖아. 자기가 손해보면 되는데 안 하잖아, 보면. 전부 다 자기 말이 맞다 하잖아, 보면은. 그 여기서 봤을 때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양하였다. 다른 불을 성령님이 아니고 다른 불을 담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게 중원부원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여러분 텔레비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가 돼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명복이 기도잖아. 복을 빈다는 거잖아. 돌아가신 사람한테 복을 빈다 하잖아.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 그러면 누가 왔을 때 현충원 참배를 하든지 다 기도를 올리잖아. 참배하는 게 뭔데, 그냥 고개 숙였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 보면은. 참배하는 게 그 사람들, 우리 나라를 지켜가지고 누구한테 하든지 올리는 거 아니야, 보면은. 참배하는 게 나는 아직 사실 참배를 한다고 해서 나는 뭘 하는지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거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봤었을 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 무당들이 특히 기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문선명이 같은 경우 9시간, 로얄 젤리 먹고 9시간 먹고 9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만 다른 불이라고 하잖아.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영을 받았다가 막이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뜨거운 거라. 그리고 자기 혼자 병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분양을 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이 뭐든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을 하는 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3절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계시록 13장 13절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기서 1절 보면 잘 봐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도 없이 공부했듯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니엘서에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오려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랬죠. 하늘에 네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네 마리 말이라 그랬잖아. 첫 번째 말은 뭐죠? 코로나. 두 번째 말은 전쟁. 세 번째 말은 기근. 네 번째 말은 사망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네 개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와서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이 짐승이 나와서 기적을 보여주잖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그와 똑같이 그런 이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그게 따른다는 거라. 근데 아까 우리 봤을 때 다른 불을 갖다가 들고 왔는 사람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짐승이 와서 불을 갖다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 하는데 이 불은 다른 불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불을 내리게 하는 거. 이제 정말 그때가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이제 바쳤거든요, 보면은. 별을 보고 알았는 거죠.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예수님한테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이 요셉에게 뭘 바쳤죠? 야곱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요셉한테 뭘 바쳤어요? 야곱이 유향을 바쳤잖아. 똑같이 요셉한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물품을 사는데 선물로 예물로 바로 유향을 바치잖아. 상세히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도 알죠. 꿀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선물로 갖다 바치잖아. 그 장면이라니까. 마지막 때 7년 흉년 때 뭘 바칩니까?
7년 6년 때 야곱 이스라엘이 선물을 바치잖아, 요셉한테.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7년 흉년 때라고. 7년 흉년이 끝이 나면 끝나는 거라. 주님이 오시는 거라. 뭐 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충 언제쯤 되겠다 하는 감은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연도를 말하면 이다이 돼버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고, 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산모가 아기가 나올 때가 언제쯤 되는지는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대충 알잖아. 뼈가 불러오고 큰 떨림이 있으면 언제쯤 나오겠다. 그건 다 아는 거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제쯤 온다는 건 다 알잖아. 그것도 모른다 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듯이 그래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지금 큰 떨림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사방팔방에서 기근과 지진과 메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가 지금 보잖아, 보면은. 음식점이 망해가는 것도 보고 있고 전부 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때 그 흉년이 2년째 됐을 때 야곱이 예물을 바쳤다고, 요셉한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방박사가 예물을 바쳤습니다. 황금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가레스의 금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과 기름을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 아까 이야기했으니 그만하기로 하고, 금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기름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뜻이 기름을 붓다 뜻이니까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금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을 뭐하고 같이 연관시키죠? 금으로 연관시키죠.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은 금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 그게 뭐 믿음은 뭡니까? 금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예물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그래야 24K가 되고 18K가 되는 것 아닙니까? 9K가 되고, 24K가 되려면은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에게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황금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왕을 가리키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쓰다, 모리아산. 모리아를 말하잖아. 성전이 세워지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곳, 마리아, 마라, 쓰다, 쓴물. 아까 사망의 냄새, 쓴물. 이게 뭐야? 이게 죽음을 가리키는 거. 그러면 이 모략인데, 모략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모략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가 뭐예요,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략이. 사랑이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잖아. 독생자를 잡는 것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 그게 바로 여부수의 타작마당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모략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그게 사랑이잖아. 모략.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유향이 바로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죽음의 향기, 불다, 피를 가리키고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모르 뚝뚝 떨어지다. 여기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그대로 오면은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여부수의 천년병이 그쳐지는 그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되고 요게 그대로 와가지고 자기 아들 죽이는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모리아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곳, 골고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략과 같은 단어, 마라, 쓰다, 마리아. 이것이 참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아봐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 이게 사랑의 마지막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모략, 죽음의 향기죠. 모략은 바로 그거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략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다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온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이고 이것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피도 전부 다 붉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이 왜 붉겠습니까? 형광등처럼 이렇게 그냥 흰색이 돼도 되는데 붉다 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말하거든. 생명의 빛, 붉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붉은색, 피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인간의 언약을 깨트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아들 예수님에게 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는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스크가 전염병, 죽음, 나병 이럴 때 입을 가리는데 부활을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상복을 입고 왔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노는 게 낫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누가 상복을 입고 와서 부주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정말 오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드레스 입고는 결혼하고 잔치집에 상복을 입고 여기 완장차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와서 부주러 갔다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안 오는 게 낫잖아. 솔직히 말해서 부주 안 받고 안 오는 게 낫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드려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차라리. 왜 그걸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고.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상복 입고 온다 하면은 안 오는 게 낫잖아. 부자 암만 10만 원 한다 하더라도. 똑같다니까. 근데 왜 마스크 끼고 합니까? 안 하면 벌금 내니까 깜빵 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보면은. 안 그럼 집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든지. 참네.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날 동방박사가 드리는 것입니다. 모략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모략은 구약의 저주, 그러니까 옛언약에 깨어진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의 선물, 황금과 모략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저주, 옛언약에 깨어짐, 이것으로 예수님의 갈라지심, 이것이 바로 모략, 모르, 마리아, 마라스다, 인생의 죽음,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흰색으로 부활의 향기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향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아가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이 잡힐 거예요. 이제 오늘 확실하게 또 봤으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두 개의 산이 나오죠. 두 개의 산은 뭘 말하는 거야?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산 두 개.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이 진짜 있습니까?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이 뭘 말하는 거야? 산 두 개.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말하잖아. 에발산에서 저주를, 십자가의 한편 강도, 이건 그냥 저주. 그 다음에 그림신산에서 복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 복 받는 거. 이 세상에 두 부류를 말하는 거라. 이게 바로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을 말하는 거라. 이게 아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말하는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략이라고. 모략, 피,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 두 개의 산을 말하는 거죠. 이 유향이 레보나 희다, 흰 연기, 하얗게 하다. 이 유향이 희잖아. 이게 보면 유향이 희죠. 흰 연기, 하얀 연기를 말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흰 거, 흰 연기, 바로 유향과 모략을 말하는 거라. 그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말하는 거라고.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그 개념이 있다고. 이게 보면은 성경은 율법과 복음 말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성경은 여기서 도덕을 뽑아가지고 예수님도 병 고치세요, 우리도 병 고치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봤을 때. 율법과 복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략의 산과 유양의 산. 산은 산인데 두 개의 산. 모략 죽음의 산과 이 죽음을 덮는 산, 복의 산. 바로 여호수아 8장 33절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백성의 축복하라 명하였더라. 에발산에서 저주, 그림신산에서 복을 갖다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한쪽은 저주, 한쪽은 복. 한쪽은 저주, 한쪽은 복 뭐예요? 성경이잖아. 구약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보면은 이게 두 개의 산이라고.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같은 이야기죠. 모략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면 유향은 바로 그 진노를 다 받아서 하얗게 피어나는 연기, 하얀 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해가지 안 되는 건데,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다 태우죠. 다 태워버리면 이제 뭐가 남죠? 재가 어떤 색깔이에요? 재가 왜 검은색이야? 흰색이지. 나무를 다 태워버리면 흰색이 되잖아. 흰색은 재앙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흰색은 그 심판을 다 받았다는 의미잖아. 흰색, 흰 연기. 그거를 말하는 거라. 흰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재앙을 다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태울 수는 없잖아. 진노의 불로. 지옥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타는 곳이라니까. 염라대왕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타는데 염라대왕이고 마귀고 다 타는데 거기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타는 곳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를 다 받아서 하얗게 피어나는 연기, 하얀 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유향이라고. 우리를 위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이것이 흰 연기, 이것이 구름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불기둥 태우는 거 진노라고.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 불을 끄는 게 뭐죠?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양분한다니까? 밤에는 불, 낮에는 물이잖아. 이게 낮에 태양과 밤에 달과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는 거, 그거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깊게 약간 공부를 해보면은, 진노의 불에서부터 구원해주는 거는 바로 이 불을 꺼뜨리는 물이라고. 이 물이 바로 피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게 유황과 모략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기둥이 바로 모략을 보여주고 있고, 피를 보여준다면은, 바로 구름기둥은, 유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 자, 유향은 뭐예요?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바다를 보여주는 거라고, 홍해바다. 불타는 진노를 깨트리는 물인 것이죠, 보면은. 자,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피, 물, 생명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왜?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러니까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 내놨다 하는 게 피잖아. 그걸 내놔야 진노가 꺼지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돈을 누구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 그러면 아마 잘못했다 해도 그게 됩니까? 돈 500만 원 줘야 진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얼마라도 내놔야 꺼지잖아. 그게 돈 안 주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나중에 갚겠습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화가 계속 치밀어 오죠. 월급도 안 주고 계속 나중에 줄게 하면 더 짜증나잖아. 월급이 줘야 진노가 꺼지지. 그거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요구는 바로 생명을 내놔야 된다니까. 예, 이것이 바로 모략과 유향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오늘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 유향이라니까. 부활의 향기. 예,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예. 자, 그러면 소망은 뭐죠? 히브리서 6장 19절. 소망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소망은 뭐 하고 왔다고? 영혼의 닷. 그리고 우리가 배라는 거라. 배인데 배가 움직이지 파도에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게 뭐죠? 닷이잖아. 닷을 여러분 봤죠? 텔레비에. 닷이 어떻게 생겼어요?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잖아.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딱 밑에다 딱 걸어놓으면은, 풍랑이 치고 배가 와도 배가 안 떠내려가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소망이 바로 이것이 영혼의 다시라는 거라. 그 우리 모두가 노아의 방주,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 배잖아. 우리가 배인데 우리가 세상 물결이 자 오늘 진주야 오늘 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자 하면 세상 물결이 우리한테 확 불어온단 말입니다. 불어왔는데 우리가 나는 안 가. 왜 안 갑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갖다 딱 고정시키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거기 물결이 휩쓸려 다른 배는 다 쓸려가는데 이 배만은 노아의 방주만은 절대로 굴러 안 간단 말입니다. 왜? 이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이라 하잖아. 영혼의 닷. 영혼의 닷. 그래서 딱 하나님 반석 밑에 돌에다 고정돼 있잖아. 반석. 예수님한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 간단 말이야. 저쪽에 가면 더 좋을 거 있는 것 같아도 그걸로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딱 고정이 된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닷. 그래서 이 소망이 어디를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 소망이 바로 휘장 안에, 경과 휘장 안에 뭐가 있죠? 휘장은 예수님 몸이니까 이 안에 뭐냐께 하나님, 이 소망은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뜻입니다.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7 촛대와 메노라잖아요. 이 메노라 이게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죠? 유향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소망이 바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인데 이 영혼의 닷이 뭐죠? 다시 말할게요. 영혼의 닷이 다른 말로 이 팔을 말하는 거예요. 팔. 영혼의 닷. 이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라. 팔로 앉는 거. 팔로 이 팔 딱 이렇게 구부러진 팔이 바로 영혼의 닷이거든. 이건 나중에 이게 앙카라 하는 건데 일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와 향기만 가득했죠. 아빠 사망의 냄새는 짐승만 계속 타오르는데 아까 솔 하나 삶는다고 냄새 진동해서 제가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보면은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먹으려고. 그런데 소화향과 나가향과 풍자 이 향,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내가 커피 냄새를 많이 뿌렸다고. 똑같잖아요. 소화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이 향품을 취하여 그 향품의 유향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라고. 가운데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분향단에서 그걸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분향단에서 그 성소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분향단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올라가고 번제단에서 그리고 안에 분향단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모략과 유향이라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예, 그 향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소망은 뭐다? 영혼의 닷과 같다. 소망.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시편 71편 5절에 한번 볼게요.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아까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 했죠. 닷. 그럼 닷이 누구란 뜻이에요? 닷. 닷이 바로 주인, 주는 주인이란 뜻이니까.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소망.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둘 다 소망이 있어. 악인의 소망도 있고, 악인의 소망은 뭡니까? 좋은 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안 그러면 후세에 이름을 남기자.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언제 없어지죠? 여러분이 해외에 애인이 있어. 정말 보고 싶어. 그럼 그 사람 볼 날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 바람 안 피고 나만 쳐다볼 거야. 기다린 게 믿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실체가 왔으면은 왔는데도 계속 그 사람 갖다 이 사람 나를 안 버리겠지 계속 그렇게 합니까? 왔는데 이제 같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근데 계속 소망을 품어요? 왔는데 이제는 사랑만 남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이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왔으면 거기서 주님이 또 오시겠지. 소망이 필요가 없잖아. 이제 주님이 왔으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면 되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주님이 왔을 때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주님이랑 같이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보면 이제 주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 영혼 사랑만 남지. 저 사람 또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소망이 필요가 없잖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왔을 때, 악인의 줄은 끊어진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라. 그렇잖아 보면은 내가 여지껏 모든 꿈 꿨던 거 죽을 때 부질없다 하고 죽잖아. 그 유행가도 맨날 그래 만들잖아. 그럼 뭐 이미 늦었는데. 산자의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죽고 갈 때 내가 헛사람 딱 하면 뭐 할 거냐고. 어떤 개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줄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2014년에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국민이 이방 땅에 사는 국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소망은 영혼에 닦아갖고 줄이라 그랬죠. 그럼 줄이 있는데 이 배가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 소망의 항구로 가야 되잖아. 가려면은 이 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건 어떤 줄이죠? 줄이 끊어져야 사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줄입니까? 엄마가 뭐죠? 엄마가 다른 말로. 그래서 엄마가 다른 말로. 율법이잖아.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아기. 그 줄이 뭐죠? 탯줄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줄이죠. 엄마가 율법이니까. 율법의 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 줄을 끊을 때 배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율법의 줄, 탯줄을 끊고, 엄마 율법의 줄을 끊고, 이제 어디에? 믿음의 주에게 고정을 시키는 거. 이게 유양이라. 오늘 부활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줄에서 끊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가는 거.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편 74편입니다.